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3장 6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말라기 3장 말씀에 보면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다. 여기 1절에 보면 내 사자라고, 그리고 너희가 구하는 바 주, 즉 이제 그리스도죠. 그분이 임하실 것이다.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성결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또 악한 자는 심판을 하실 것이고, 또 여러 슬프고 억압당하고 압제당한 자들을 그가 이제 자유케 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6절에 하나의 결론적으로 주 여호와는,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한다, 변혁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할 것이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불변하심이 그 백성들에게 구원이 되고 그들의 향한 약속들, 그들을 이방 나라 압제하는 나라로부터 건져주실 것이다, 또 너희를 성결하게 할 것이고 새롭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들, 이것들이 다 성취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불변하시는 분이십니다. 성품에 있어서 완전하시고 처음부터 완전하시고 그분은 영원히 완전하신 분이죠. 그래서 그분은 뭐 더 거룩해지거나 하기 위해서 더 배워야 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리 이 시간이 흘러도 그분은 처음도 거룩하시고 마지막까지도 영원히 그 거룩한 완전한 거룩함으로 계시. 그분은 선하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애초부터 선하시고 그리고 또 영원히 선하시고, 피조물들이 그분에게 뭐 노여움을 갖게 만들거나 그분을 낙심하게 만들거나 실망시키려라도 그분의 선하심이, 자기 백성을 향한 선하심이 달라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분은 지혜에서도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더 배워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영원히 그분의 모든 일에 있어서 지혜로우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림에 있어서도 지혜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인간은 이제 변하지요. 어린아이의 그 천진스러움과 또 우둔함과 또 연약함, 이런 것들에 있어서 서서히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배워가면서 지식도 늘어나고 지혜도 늘어나고 그렇게 달라집니다. 그 속에는 또 여전히 또 악도 있고 우둔함도 있고 하지만 그러나 점점 이제 배워가면서 부모의 사랑을 배우게 되고 부모의 여러 훈육을 통해서 그들은 의로워지고 또 지혜로워지고 또 거룩해지고, 그러면서 또 세상에 또 악한 일들을 또 보면서 어느 틈인가 닮아가기도 하고, 그래서 또 변질되기도 하고 타락되기도 하고 그러지. 그래서 인간은 이런저런 모양으로 늘 변전하는 존재지요. 그러다가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은 하늘나라에 가면 그때 이제 영화라고 그래요. 영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급격한 변전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분의 형상으로 달라지지요. 그래서 하늘나라 가는 순간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영의 모습은 이제 그분을 많이 닮겠지요. 주님의 영광의 모습, 또 외모에 있어서도 훗날 주님의 재림의 그날에 우리는 육체도 변화되어서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영원히 사망이 범접하지 못하는 그런 몸으로 변화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그래요. 천국에 가더라도 우리는 이제 성장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이제는 믿음이라는 것을 주로 사용하기보다는 이제 그 안에서 영안이 열렸기 때문에 영안이 열린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겠지요. 그래서 점점 영적으로 하나님을 눈으로 보면서 찬양을 하면서 천사를 보면서 우리도 영적으로 더 순결해지고 지식적으로도 자라나게 되고 영원히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성장을 하고 아무리 지혜로워지고 아무리 거룩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에는 이르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디까지나 피조물이거든요. 피조물과 자존자의 그 사이는 엄청난 간격이 있으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지만은 그러나 그 아버지를 본받고 우리 구주를 본받으면서 성장하겠지만은 그 질적 차이는 영원히 우리가 따라가지는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불변하시고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흠모하고 그런 가운데 닮아가게 되겠지요. 사람은 뭔가를 자꾸만 바라보면 그것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정신적으로나 육신적으로. 자꾸 돈만 바라보고 돈만 생각하고 그러면 돈이 가지는 그 탐욕스러움이 있습니다. 돈이 가지는 이 욕심, 가져도 끝이 없는, 만족이 없는, 사람을 돈으로만 자꾸 평가하고 모든 것을 돈으로만 자꾸 계산하는 그런 어떤 습성이 정신적으로도 이렇게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돈이 있는 곳에는 평안함이 없고 어떤 면에서는 돈만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근심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서에 나오잖아요. 부자는 그 많은 돈으로 자기에게 잠을 자지 못하나 노동자는 오히려 그 가진 것이 없으나 평안히 잠을 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돈은 항상 돈만 바라보는 사람은 사실은 평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권력만 바라보는 사람, 자꾸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 권력에 대해서 늘 이렇게 세상 권력, 영적 권력이 아닌 세상 권력을 자꾸 추구하는 사람은 그로 인해서 자꾸 이 사람들이 강팍해지죠. 잔인해지고 그리고 이렇게 다른 사람을 이렇게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세상적인 어떤 굴림의식이 갖게 되죠. 교만해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우리 주님의 구주의 그 영광의 아름다움을, 성품의 아름다움을 늘 바라보고 흠모하고 그분을 자꾸만 생각하는 사람은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거룩해지고 의로워지고 주님의 그 희생과 자비와 그 자기를 낮춰서 섬기는 모습을 늘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 안에 의와 거룩함과 지혜로움과 또 섬기는 그 겸손, 사랑, 희생 이런 것들이 어느 틈인가 그 사람 마음속에도 열매를 맺어가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변전하는 세상 속에 살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 자신은 완전하시고 불변하시지만은 세상을 통치하는 것에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변화를 사용을 하세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하나님은 계절을 이렇게 허락을 하셔서 조금씩 변화를 주시잖아요. 겨울에는 나무들도 좀 쉬게 만들고 이렇게 움츠리게 만들고 낙엽을 다 떨어뜨리게 만들고 봄이면 또 화사하게 초록빛깔이 올라오고 또 꽃이 여기저기 또 화사하게 피고 또 여름이면 또 초록빛으로 다 달라지고 가을이면 또 그 어떤 색깔을 그렇게 땅에서 또 다시 끌어올리는지 주황빛, 빨간빛 여러 가지 색깔들로 다 달라지는 그런 모습들로 세상을 또 다 다채롭게 하나님이 다스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거 보면 그 구원의 방식도 더 달라지고 예를 들면 구약의 율법도 주시고 제사장도 주시고 또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모형적인 것들을 주시지만은 또 때가 되니까 본질이신 우리 주님을 보내주시고 성전을 폐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법들을 가르쳐 주시고 이와 같이 구원의 방식도 우리 하나님이 달라지게 이렇게 하시잖아요. 물론 본질은 이제 구원의 그 본질은 우리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것이죠. 이게 이제 구원의 방식이지요. 그러나 그 구원의 어떤 그 방식 자체는 이것이 조금씩 모습이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을 우리를 다스리는 어떤 섭리도 하나님은 아주 다양해요.
그래 예를 들면 늘 하나님은 뭐 선 자체로만 행하는 게 아니라 악도 사용하시죠. 그분 자신이 악은 아니지만 악을 부리셔요. 그러니까 마귀를 사용을 하신다고요. 선하신 그분이 악을 허용하셔요. 주권적 은혜로. 그리고 이제 축복만 주시는 게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더 연단하기 위해서 환난도 사용을 하시죠. 빛도 주시지만 어둠도 하나님은 사용하시잖아요. 나 여호와는 이 모든 것을 행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빛도 주시고 어둠도 주시고 또 환난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는, 그렇게 해서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변전하는 세상의 여러 변화 속에 자칫하면 우리는 이제 세상의 그 변전하는 것에 마음을 뺏기고 불확실함을 느끼고 불안하고 두려워 떨리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야말로 안정성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항상 시선을 불변하시는 하나님께 늘 두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고 살려고 힘쓰다 보면 어느 틈인가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고 또 안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끝까지 내가 너를 과연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이어진 말씀이 히브리서 13장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우리를 향한 그분의 예수님의 그 사랑은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나 승천하신 지금이나 장차 우리를 다스리는 영원한 신천신지와 새 예루살렘 성에서나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은, 선한 목자로서의 그분의 사랑은 다시는 뭐 이렇게 바꿔지거나 변하는 일이 전혀 없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분이 어찌 우리를 뭐 이렇게 홀대하시고 그러게 했어요. 차별하시고 뭐 그러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이 불변하심을 늘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 그분이 우리를 향한 선하심, 어떤 경우에도 우리에게 선하시다는 이 사실은 달라질 것이 하나도 없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그분의 말씀도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도 이 달라지지 않잖아요. 푸른 말하고 꽃은 시드나 오직 여호와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록 했으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우리가 묵상하고 그 말씀 의지하고 살아가면 우리는 불변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늘 영원히 거하면서 또 그분의 형상을 닮아가면서 또 변전하는 세상 속에, 부침하는 세상 속에, 요동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 심령 깊은 곳에는 차분하고 안정된 가운데 살아가면서 주님 닮아가다가 또 주님을 궁극적으로 때가 되면 만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